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는 목회서신 페이지 20페이지 금욕주의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영적 훈련의 한 수단으로 엄격한 자기 절제를 의미하는 용어이며 이 단어가 성경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성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약조를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정령 이 과실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영성적인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지었던 영이 죽으리라 하는 이 율법을 어기는 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실체는 뭐냐면은 악과 선을 구별하는 능력이 들어있는 과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아담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속으로 지음받았었는데 영적인 즉 말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선한 모습으로 아담이 창조되었었는데 이제는 악을 받아들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생긴 거예요. 의문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못했는데.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있는 모습하고 먹는 후의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아담이 뭐가 생겼냐? 사역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물음표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물음표. 내가 왜 이러지? 그 전까지만 해도 구별할 수 있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모르니까 판단력이 없는 게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그냥 지음바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축복을 가졌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벗었지? 그래서 치부를 가리게 되고 부정적인 즉 악이 아담의 몸에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 부정적인 왜 이럴까 하는 부정적인 면에서 이게 바로 원죄예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원죄를 해결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느낌표. 그렇구나.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느낌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럴까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였다니. 그래서 이 영이 죽은 원죄가 있는 그 면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영성적인 면에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쪽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니. 엄격한 자기의 절제를 의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영을 살려야 됩니다. 정말에서 아담이 범죄하는 그 원죄를 아담이 씨앗으로 쭉 인류가 번창해 나갔잖아요. 어머니 몸에서 아버지 몸에서 어머니 몸으로 옮겨서 잉태되고 나오는 그 조상의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는 거죠. 사함받아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럼으로써 영적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요. 영적인 훈련. 즉 말해서 나 자신 속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매체가 뭐냐면은 우선적으로 마음이라는 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창이 있어요. 몸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 몸은 행동이에요. 행동. 근데 우리가 어차피 선악과를 먹어서 분별력이 생겨버린 꼴이에요. 마음에 선악이 존재하고 있는데 마음이 두 개입니다. 마음이 들고 안 들고 그래요. 마음이 들고 안 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선한 쪽으로 행하려면 악한 쪽이 잡아. 내가 악한 쪽으로 행하려면 마음의 양심으로 또 악한 쪽을 잡아. 이게 선과 악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내 자신.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 하나. 일편단심.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 돼야 돼. 그래 마음이 컨트롤 못하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져. 정말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 답이 없어요. 마음이 두 개, 마음이 들고도 안 들고 하니까 생각이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면 딱 마음을 드는 쪽으로 하나를 가면은 생각도 하나겠지. 행동도 하나고. 그럼 결실을 냈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게 왜 내 마음 속에서 갈팡질팡 하니까 생각도 복잡하고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 믿음은 일편장심 하나님의 의로만 행한다. 내 생각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쪽으로 나아가. 행동도 그 결실을 맺는.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자기 절제로 나아가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는 자아의지가 있어가지고 동물처럼 생존을 위한 모습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영을 하나님께서 그 영이 뭐냐면은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만들어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존할 수 있는 영을 그 영이 나의 영이 내 자신의 영이 마음을 컨트롤해서 선악의 부분에서 하나로 만들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이것은 오로지 영을 회복하려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이제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이 잣된 같이 범사에 잘 돼서 쭉 이렇게
행동으로 그 문제의 결실을 내려서 이걸 하나님께 내 자신이 영광을 돌려가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내 영이 잘된과 기쁨사가 잘되고, 그래서 또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컨트롤하고 내 생각이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풀려서 그에 대한 행동과 결실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내 영을 컨트롤해서 또 내 마음을 일편단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 영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두 갈래 쪽으로 악한 모습이 스며들어서, 생각이 복잡하고 결실을 못 맺는. 그래서 이제는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무엇이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그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으로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도 이름으로 다스려. 다스려. 그래서 선한 영적 분별로 이 일은 선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결실을 맺은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다스려야 된다. 왜? 영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의미는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는 금식의 관습을 인정하고 있는데, 금주에 대한 나실인의 관습을, 금주는 이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죠. 대한 나실의 관습을 지지하고 있지만 민수기에 나옵니다. 가로 열고 성경만 참조하십시오. 그것은 남용을 말하지 않으며 음식이나 그 밖에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금욕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엄격한 금욕 생활을 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가로 열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하시죠. 그러나 요한 역시도 자신이 생활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금식하는 것을 허용하셨지만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스스로 금욕주의를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많은 주위의 비난자들로부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비판받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서 말하는 금욕주의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가? 때때로는 바울은 육신의 상태를 결혼보다는 더 좋게 여김으로써 금욕주의적인 입장을 견제할 것을 같지만은 결코 결혼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못하냈습니다. 정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3절에도 음식에 대한 금욕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죠. 식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바울은 육체의 연습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금욕을 영적 훈련 다음가는 것으로 강조하면서
금욕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이런 것은 종합해서 볼 때 바울의 금욕에 대한 견해는 어디까지나 금욕을 방종이나 단순히 구약의 율법적인 기준으로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수단으로 그 의미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은사자들이 은사를 행할 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은사자들이 대부분 응답을 하나님께서 3일 금식을 하라네요. 또는 일주일 금식을 하라네요. 그런 응답을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금식 기도의 응답. 이 금식을 하는 데서 온전히 무슨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 신앙을 돈독히 하려는 하나의 잘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지. 그것이 무슨 절대적인 고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가면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집사님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셔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네요. 지금 이 상태로는 기도의 소통이 정말 진실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금식이 절대적인 무슨 방법이 있냐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중의 몇 성도님들이 금식하고 목사님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일주일 금식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일주일 금식을 응답을 받았는데 목사님 일주일 금식한다고 해갖고 중간에 금식을 실패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금식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 응답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도의 수단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몇몇 은사자들은 그게 금식을 꼭 해야만이 무슨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문제가 있다.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기도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간절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금식을 함으로써 성경에서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내가 온전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에 나에게 계실 뭔가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의 믿음의 수단으로 가야지. 금식 자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금식 자체가 무슨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포장해서 만약에 일주일 금식을 한다고 해서 금식을 무사히 잘 마치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옛날에 내가 어느 목사님의 교회에서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이 건설을 하는 집사님이에요. 건설. 그래서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을 부리면서 그 건설을 맡아서 하는 집사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건설을 오다를 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경쟁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집사님, 내가 이 일을 맡기지 못하면 우리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일감이 없어가지고 이 일을 맡아야만이 이게 생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일을 맡아야
같아야만이 내 회사가 좀 내 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참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도 열심히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승인을 받아 그 일을 딸 수 있게끔 역사하실 겁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아주 온 식구가 다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는데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막 부르짖으면서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맡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시험 들어가고 목사님한테 와서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금식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여 이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온 식구가 매달려서 작전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사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험 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시험 들어서 오라고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이사 가버렸어요. 또. 그래가지고 한 2년가를 뭐 1년 좀 넘게 지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집사님 어떻게 계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어쩌고 하면서 목사님 그때 그 일이 안 되기를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일이 안 되기를 그 일이 안 되기를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서 일 맡은 사람들 전부 도망다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그 건설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갖고 도망가버리고 일하는 사람은 돈도 못 받고 난리가 나갖고 아주 그냥 풍지박산이 돼요. 고소당하고 난리가 났어요. 얼굴을 못 보니까. 건설을 하는 그 업체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돈을 받겠어요? 난리가 나고. 근데 그 일을 안 맡은 것이 감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있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 된다고 해서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느낌표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일편단심. 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의 역사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많은 계시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요. 그게 중요해요. 또 연구사 훈계와 책임, 훈련과 책임. 이건 디모데전서 5장과 6장 있는 내용입니다. 해설을 보면은 디모데전서는 4장 목회자의 기본 자세에 이어서 5장 6절에서는 특별히 목회 중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 중 노인들이나 또 늙은 여자에게는 부모를 대하는 듯이 존경하라 했습니다. 또
책망이 있더라도 엄히 꾸짖지 말고 위로하듯 공고하게 하라. 또 젊은 여자는 일절의 깨끗함으로 대할 것이다. 기타 모든 교인들의 편견 없이 공평하게 가족처럼 응대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생계가 어려운 60세 이상의 이나 또는 재혼하지 않은 과부들과 할 일 없이 헌담이나 또 늘어놓은 과부들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설을 보면 또한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장로들의 예우할 것과 특히 잘 가르치는 적절한 보수로 설명하고 바울은 다시야 한번 모든 교인들의 선악을 감찰하는 하나님 앞에 편견 없이 대하라는 권면, 공평의 원리를 주고 있다. 분별적으로 편견 없이 나아가야 한다. 주제 강의는 사도 바울은 이제 목회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적으로 목회자의 태도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디모데가 각 부류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훈계도 함께 해줬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로서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과 사랑에 이끌어가여 부여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각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를 보면은 본문은 목회자에 대한 다양한 친분을 가진 성도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에서 나이 많은 노인들에 대해 어떻게 대하려고 하는가, 또한 가부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는가, 또한 장로들과 재직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들을 예우해야 하는 목회자입니다. 예우라는 단어는요, 예의를 지켜서 정중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의를 지켜서 정중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노인들에 대해서 꾸짖지 말고 라고 권하며 사랑으로 보살피며 편견을 보이지 않고 나이가 상관없이 섬겨한다고 공고합니다. 여기서 꾸짖지 말라는 것은 노인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해도 주인이 노예를 향해 거칠게 질책하든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노인의 존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하는 말은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가부들에게도 경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경대하라는 것은 삼가 공경하고 대접한다는 것을 뜻을 삼가 공경하고 대접해야 됩니다. 경대하는 말은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고 대우하고 경제적인 도움까지도 줘야 됩니다. 까지도 아낌없이 줄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장로들에게는 이보다 더 잘 대우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약한 자를 보살피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가부나 고아, 나그네 있는 돌보며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도록 명령하고 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거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구제사업이라고, 구제사업 또는 선교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회 안에서 교회가 그런 봉사를 해야 돼요. 그냥 교회가 무슨 뭔가를 축적시켜갖고 뭔가 화대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봉사하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이런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자 책임이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불쌍하고 연약한 이웃들이 줄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들과 나눠 쓰도록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직분을, 임무를 감당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 내가 있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에서 사명이다. 맡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사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각자의 직분대로 충실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바라보는 충성이기 때문에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이 충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맡은 말을 잘 감당해야 돼요. 각 직분대로의 교회에서 자기 맡은 말의 모습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거죠. 사명을 하기 전에 우리는 소명 맡은 자예요. 소명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우리는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소명을 하고 받습니다. 항상. 소명은 부를 소자의 목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목숨을 소명하달해서 건지셨어요. 나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끔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부르셨어요. 죄 짓지 말고 이제는 주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건지셨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견인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견인되는 하나님께서 주의 반석에 쓰게끔 주 안에 거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러므로 해서 나는 주 안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해요. 소명받는 자의 모습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요. 왜?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속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속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속전이라는 것은 죄를 사할 때 주는 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속전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를 예수님께서 소명했어요. 구원하셨어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실수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역사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명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이 없다는 것은 프로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 일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 공동사회에서 교회라는 명칭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접목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종교와 경건한 목회자의 도리. 6장부터 시작됐죠. 6장. 도리라는 것은 도를 이루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바른 길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길. 살아가는 이치. 도의 경계들이 갈 수 있는 참 진리. 깨달음이, 그 도의 경계라는 것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참 진리. 그냥 진리가 아니라 참 진리. 그게 도리예요.
그게 살아가는 이치예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잉태돼서 세상에 나올 때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의 씨앗에서 잉태되었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안 나와도 나오겠으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많은 것 중에서 하나가 잉태돼서 세상으로 나와서 예수 믿게 만들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돼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나한테 주셨구나 하고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일을 감당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정말 축복받은 자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오면서 보면은 이 뇌가, 여기 있는 이 뇌가 그렇게 완벽하게, 물론 신경질에서 다 완벽하게 갖춰서 나와요. 특별한 장애가 아닌 이상은. 왜냐하면 촉각, 미각, 후각, 여러 가지 오각을 가지고 태어나. 그렇죠? 시각, 촉각, 후각, 또 청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5가지. 청각, 시각, 후각, 촉각. 그렇게 5가지를 가지고 태어나요. 미각 그렇게 해서 5가지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거기서 그 5가지를 갖고 소통을 하면서 살아요. 어렸을 때 코 오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뇌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태어나진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 뇌가 깨달음으로 발전돼야 돼요. 발전. 진보돼야 돼요. 진보돼야 돼요. 배우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의 뚜껑이 없이 열려나가지고 이 참 이치, 진리, 그것도 참 이치. 우리는 이것을 참 진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양육돼야 돼요. 그래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깨달음을 얻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 나가요. 그렇게 커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는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에 도달해.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해. 깨달음을 얻고 지혜에 도달해. 지혜는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어요. 왜? 공부하면 되니까. 지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돼. 즉 말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야만이 지혜롭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도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참 진리와 살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면, 지금 말해서 도리를 알게 되면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뜻인데 이 지혜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분별력하고 연결돼요. 분별력하고 연결돼요. 그것도 영적 분별력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아니구나. 이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선은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게 지혜. 믿음 생활을 돈독히 하고 하나님이 참진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은 이 분별력이라는 지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나아가는 복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도리예요. 살아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그를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것도 특별히 종과 경건한 목회자의 도리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5장에서 이 본문 서두에서 계속하여 성도들을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특히 바울은 당시 사회 상황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기에 종들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경건한 목회자가 추구하는 데서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는 것은 공경하며 삼가 엄숙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경건은 공경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숙하게 해요. 엄숙하게. 삼가 두렵고 엄숙하게. 그런 바울은 종들을 향해서 그의 상전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바울은 경건하지 못한 자의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반면에 경건한 목회자가 배워야 할 자세는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첫 번째, 자족과 겸손을 배워야 할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충족시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쪽으로 말하는 자족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충족하면서 살아가. 지식이나 지혜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의 자족은 뭐냐면은 영적 충만이에요. 영적 충만이고 스스로 영적 충만하게 말하는 영적 충만하게 스스로 충족하면서 나아가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은 것이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A하고 B하고 있어서 관계성을 논해야 돼요. 관계성. 물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쏟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의 모습으로 바로 반사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지만 인간과 인간, A라는 B라는 쪽에서 공동체 안에서 A는 B고 B는 A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합력의 선을 이루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네? 겸손을 상대를 존중하고 영적으로 충만돼서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낮추면서 같이 돈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B가 돼야 되고 B는 A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안 됩니다. 그쪽부터 틀려. 그렇잖아요? 안 돼. 어려워. 안 됩니다. A는 B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내가 쉽게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주 안에 가면서 교회 안에서 A한테 B한테 당신을 사랑해. 그럼 그 B가 A도 사랑하는 똑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마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가족관계도 그렇다니까. 가족관계. 특히 자식들하고. 저 녀석 좀 이상한데 지금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도 나는 너를 믿어. 그러면 자식이 생각할 때 나는 믿지도 못하면서 무슨 나를 믿는다고 저랬어? 모르겠네.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상대성이 있어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까 우리 말하는 참 진리나 살아가는 이치나 도리, 지혜, 성경의 말씀 속에 그걸 해결할 수 있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제시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정말로 소명 감당한 자들은 사명 쪽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A라는 매체가 B라는 매체를 안아주고 B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으로 나아가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합치고 모든 걸 합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가야만이, 근데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요, 삼위일체의 오늘 잘 육각해서 생각을 해요.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 사랑, 소망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A와 B가 같다는 성립할 수 있어요. 믿음을 100% 보여주려면 이게 삼각형 원리로 소망이 50%, 사랑이 50%가 동반되어야만 믿음이 100%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믿음을 100% 표현할 수 없어요. A라는 매체가 B라는 매체를 믿어줘야 되는데 믿어주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왜? A는 믿어주고 싶은데 B는 안 받아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100% 표현을 하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싹여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싹여야 되고 또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바라니까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00% 표현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거 이만큼도 없고 바라는 거 이만큼 없고 너를 믿어. 위선이 있죠. 위선. 그러면 B라는 매체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저 집사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바라는, 나한테 뭔가의 소망적인 것이 있고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나한테 보여주면서 나를 어떻게 하면 같이 가려고 함께 가려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수님 고맙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사랑은 이만큼도 소망적인 거 이만큼도 믿는 거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100% 하려면 믿어줘야 돼. 믿고 소망이 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믿은 거 이만큼도 없고 소망적인 거 이만큼도 없으면서 무슨 사랑한다고 그런 거짓 사랑이죠. 나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분명히 될 거예요. 왜?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반드시 본받아야 돼요. 소망도 이거예요. 꿈을 펼쳐나가. 자식이 뭔가 꿈을 펼쳐나가는데 본바가 돼가지고 그를 믿어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꿈이 되겠어요? 꿈이 펼쳐되겠어요? 내가 뭔가 꿈을 펼쳐나가고자 막 하는데 그 일에 대한 애착심이 없고 그 일에 대한 확고함이 없으면 무엇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애착심과 확고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이 동반. 그래야만이 A는 B다. 그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꼭 내가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사회에서도 그래. 사회에서도 이 삼각형 원리를 정치, 경제, 복지, 나라가 잘 되려면요, 정말 정치를 100% 잘하려면 반드시 그 경제적인 뒷받침이 따라와요. 복지적인 뒷받침이 따라와 정치를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정치만 쫙 꼭대기로 올라가고 경제적인 이만큼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복지는 엉망진창이고 그러면 정상밖에 원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이렇게 하면 나라가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맨날 이데올로기만 내서 그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려면요,
정치도 잘하고 복지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선진국에 가면은 복지시설이 잘 되려면 정치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경제도 활성화돼야만이 복지시설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균열하게 나가야만이 나라가 잘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아이템. 네. 아이템. 작업. 그 다음에 일손이죠. 사람. 그 다음에 이건 아이템. 네. 이건 일이라고 일손. 내가 계획을 아주 잘 구상을 잘해요. 이것을 차용하면은 회사가 이것을 차용해서 내가 회사를 차용하면 정말 회사가 잘 되겠다 하고 100% 구상을 해서 나아가려고. 그러려면 자본이 뒤따라야 되고 같이 일할 사람이 뒤따라야 돼요. 잘 경제는 어렵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본은 많은데 아이템이 한 개도 없어. 그건 무슨 회사가 되겠어요? 일할 사람은 쫙 있는데 누가 하나 계획 내세운 거 없고 돈도 없는데 사람만 있으면 그 회사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 삼위일체의 원리가 세상 속에서 많이 응용돼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을 섬기는 종들에게 사람과 존중으로 주인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이렇게 공경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믿는 주인을 섬기는 노예들에게는 주인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여 게으르거나 태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감사함으로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경건치 못한 대표적인 사람을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떠도리 철학자들이었다. 이들은 허황된 지식과 교만에 빠져 말장난이나 돈벌이만은 관심을 두었으며 이와 함께 영주주의자들도 영주주의는 이혼을 주장하는 자들이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쪽으로. 이 소피스트라처럼 교만에 빠져 쾌변이나 변론으로 성도들 미혹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자족, 겸손을 배우도록 권면하고 그 목회자의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두 번째, 자존하는 신앙을 배우자. 자존한다는 것은 먹을 것을 잃는 것을 무조건 만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 내세로 가는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교제하는 영적인 삶을 의미하며 물질과 명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현재의 삶을 만족하며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진정한 행복이라 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3번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